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박준호 형제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3장 말씀은 워낙 유명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도 다들 잘 아실 것 같고, 또 이 안에서 또 그동안에 많은 교훈들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경험하셨던 그 내용들, 또 나누셨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목은 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정해봤는데요. 그래서 크게 한 5부분 나눠서 볼 텐데, 처음 부분은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읽지 못할 텐데 내용을 다 아실 거라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부분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금신상과 그 신상에 절을 하라는 명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죠.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막강한 그 왕이 다스리면서 그 중동 지역을 평정한 상태였는데요.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이제 이 신상을 세웠는데 그 높이가 60규빗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 이게 요즘 이제 길이로 하면은 거의 2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너비가 6규빗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2.7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조형물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현대 건축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거의 9층 정도 되는 규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이 당시에 아주 막강했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도 이게 막강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신상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바벨론 역대기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점토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점토판에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예루살렘을 함락했던 그 이야기가 있다고 하고, 그게 이제 브리티시 뮤지엄 영국 박물관에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영국에 출장을 잠깐 갈 기회가 있어서 직접 보게 되었는데요. 엄청난 그 유물들을 영국에서 가져와서 그 박물관에다가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뭐 아시리아나 수메르, 바빌론 유물들 잔뜩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됐는데요. 이 예루살렘까지 함락했던 그 느부갓네살인데, 이 느부갓네살은 2장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다 같이 보셨지만 그 신상의 꿈을 꿨잖아요. 그 신상 꿈을 꾸면서 그 머리가 금인데 그 금머리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기억을 못하고 그거를 기억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3장에 보니까 전에 2장에서 하나님을 칭송했던 그 모습 다 잊어버리고 신상을 이제 만든 거죠. 마치 자신을 그 상징하는 듯한,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듯한 그런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절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이 신상을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낙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즘으로 치면 중공식인 것 같습니다. 다 만들어서 바벨론의 모든 고위 관료들을 다 부른 거죠. 그래서 이제 모두 모였을 때 왕의 명령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풍악이 울리면 단지 거기 절을 해라. 그거 하나였는데,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나팔, 피리, 수금, 여러 가지 뭐 생황, 여러 악기들이 이제 한꺼번에 소리를 내면은 단지 엎드려서 내가 만든 그 신상에 금신상에 절을 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면서 끝인 게 아니라 이제 더 무서운 경고를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만약에 엎드리지 않으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용광로 가운데 던져놓겠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종교 의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 절대 권력과 그 왕의 신성, 이것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정치적이면서도 또 종교적인 그런 충성을 묻는 그런 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이 선택 앞에 모든 사람들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느부갓네살처럼 절하라라고 강요하는 현대의 금신상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공이라는 이름의 우상도 있을 것이고요. 돈과 물질, 또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세상의 인정과 명예라고 하는 우상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이제 부정한 어떤 일에 동참하라고 안 그러면 피해를 주겠다 이렇게 압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세상의 가치를 따르다 보니 신앙보다 세상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리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편한 쪽을 택할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금신상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분 넘어가면 이제 7절부터 12절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신실하게 이 느부갓네살의 요구를 거절한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악기 소개가 울려 퍼졌고 모든 민족에서 나온 백성들이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금신상 앞에 절했다라고 나옵니다. 각 민족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몇 명일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뭐 수천 명 또는 뭐 수만 명일 수 있겠죠. 그 많은 인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제히 땅에 엎드리는 그 모습 아마 엄청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세 사람만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세 사람이었죠. 이때를 놓칠세라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 세 사람을 고발하게 됩니다. 왕이여, 왕께서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한 거죠.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은 바벨론 정부의 높은 관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들은 이제 엄청난 지위나 권력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을 것이고요. 심지어 자신들의 생명조차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그 믿음을 세상의 유혹보다 더 견고하게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신앙을 보면 신앙의 선택은 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승진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친구들과 좋은 관계가 깨지면서 또 어색해질 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경제적 손실을 또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리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외로운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절할 때 나 혼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모든 사람이 타협할 때 나와 극소수의 몇 사람은이라도 원칙을 지킬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분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8절인데요. 이제 왕 앞에서 이 세 사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를 이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가 세운 신상에 절을 안 했단 말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엎드려라. 절하면 좋겠고,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놓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그러면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질문은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냐라고 이렇게 따져 물은 거죠. 이때 세 친구의 대답은 우리 신앙생활에 영원히 기억될 만한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믿겠다라고 이제 보통 많이들 저를 비롯해서 그런 믿음의 단계에 있을 때가 많은데 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던
아니하시던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종종 조건부가 많죠. 기도응답이 있으면 믿겠다, 또 축복이 있으면 따르겠다, 나에게 나의 일이 형통하면 감사를 드리겠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참된 믿음은 결과가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혹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지라도,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19절부터 25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이 세 친구, 다니엘 세 친구는 이제 결국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되죠. 느부갓네살의 얼굴빛이 변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해서 분노가 아주 가득 차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품목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군인들 중에서 용감한 그 용사들을 불러서 이 세 친구를 이제 결박하고 이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도록 하였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세 친구를 던져 넣던 용사들까지 불꽃에 타서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박되어 던져진 이 세 사람 가운데서 결박이 풀려서 이 세 사람이 이제 걸어 다니는 것을 왕이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점이 있었죠.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왕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이들이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특히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하나 또 있는데요. 하나님의 동행이 고난 속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에 던져지기 전에는 넷째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먼저 볼 수 있었다면 어쩌면 그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들은 들어가기 전에는 전혀 누가 있다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죠. 도움이 손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직 극한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온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고난 속에서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병 속에서 많이 아플 때, 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제 궁핍해서 가난 속에 힘들어할 때, 또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26절에서 30절까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왕의 회개와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아궁이로 이제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이 부분에서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이전에서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걸 또 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사람이 이제 불 가운데서 나오니까 총독, 수령, 왕을 모시는 사람들 다 모아서 이제 모아놓고 보니까 이 세 사람의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불탄 흔적도 없고 옷도 그대로 있고 탄 흔적이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2장에서 이제 그 금지사의 꿈에 대해서 해석했을 때와 비슷한 그런 반응이죠.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조서를 내렸고요. 조서를 통해서 어떤 백성이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거슬러서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겠다, 또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 친구는
바벨론 지역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세 친구의 신실함이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들의 이 세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왜 그 불타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를 택했을까요? 그 목적은 왕을 감화시키려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그렇게 했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방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마저도 하나님을 인정했고 또 찬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세상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또 신학의 원칙을 지킬 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지켰던 그 신학의 원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은 단순히 개인적 신앙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로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말이 빠른데 역시 오늘도 빨리 진행을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빨리 할 것 같아서 결론으로 가기 전에 빨리 하면은 드릴 말씀 이렇게 정리해왔는데요. 시간 내에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는 다 살펴봤고요. 오늘 내용 중에서 이제 성경적인 연결고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가. 첫 번째로는 그 불 가운데 나타난 네 번째 사람 있었잖아요. 이 넷째 사람이 과연 누굴까 하는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은 신들의 아들 같다라고 25절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신기한 거는 이 다니엘서가 원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일부분에 곳곳에 아람어로 적힌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도 아람어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는데 바엘라힌 이렇게 읽는다고 하는데 이 뜻은 이제 나온 대로 그대로 뭐 사람의 신들의 아들 뭐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암시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 신적인 존재가 뭐 천사였을까 아니면 뭐 예수님의 다른 모습, 다시 뭐 현현이라고도 하고 미리 나타나신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사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다니엘서 6장 이제 앞으로 할 텐데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져냄을 당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장선에서 보자면 이 부분에 이제 네 번째 그 사람도 천사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보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현현하셨다, 미리 나타나셨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창세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세 사람 땅에 내려온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다라고 하는 창세기 18장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야기도 있는데 그 존재도 그분도 아마도 예수님의 현현이 아닐까라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고 또 히브리서에 또 나오고 창세기에 나온 멜기세덱의 경우에도 멜기세덱 만난 사람 분이 누가 있을까 따져보다 보면 결국은 그분이 예수님의 어떤 나타나심이거나 아니 모형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 견해가 있겠지만 이제 구약적인 약속에서의 시전으로 본다면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라고 하는 이사야서 43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이 구약에서 실현된 부분이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신약적 관점에서도 약속이 이제 실현되는 걸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의 3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며 그다음에 끝에 가면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불의 세력을 멸하는 그 믿음의 대표적인 예표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닐까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연결할 수 있는데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대환란기 때 이렇게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대환란기 때 유대인들이 이제 남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때 얼마나 그 박해가 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박해 속에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 약속하신 내용이 될 수 있고, 이제 구약적 예표가 돼서 신약에서 이제 실현될 것으로 그렇게 또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좀 약간 시간이 남아서 조금만 더 보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하고도 이렇게 연결을 짓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제 다니엘 3장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유대인 청년이었죠.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도 유대 지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고요. 비슷한 고난을 받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전하지 않는 것처럼 또 불에 던져진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 유대인들도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이 불 속에서 또는 큰 환란 가운데서 이제 보호함을 받고 또 영광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왕의 높임을 받고 높은 지위를 계속 누렸던 것처럼 또 14만 4천 명도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3장이 단순히 그냥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과도 계속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나오거든요. 그러한 역할로 느부갓네살이 그런 역할을 한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두 번째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에 경배를 해라. 하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라고 하거든요. 그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금신상을 세워놓고 전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모습, 이제 비슷한 예표처럼 모형처럼 또 하나의 패턴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그 다니엘의 다른 장에서는 예언의 말씀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시록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다는 걸 조금 맛배기로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목숨보다 믿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그들은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했고요. 그 신뢰는 헛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절하라라고 강요하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세상의 또 은연중에 여러 가지 압박 앞에서 신앙으로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과 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어떤 유혹, 또 세상의 어떤 우상들 앞에서 이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이 결론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럴 때라도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불 속에서 만나는 넷째 사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고요.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여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